성경 470면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12절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하여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갑자기 이제 물어보면은 생각이 갑자기 더 안 나겠죠. 몇 번 받았을까요? 3번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살펴봤죠.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왔는데 다윗만 부르지 않고,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려와서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제 다윗을 세우신다고 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공감이 되십니까? 아직 공감이 안 되신다면 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사무엘 상하 수요예배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산 넘어 산. 하나의 산을 넘으면은 또 그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의 산을 또 넘으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쭉 평안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참 힘겨운 삶이에요. 다윗의 삶이요. 특히 이 기름 부음을,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정말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의 삶은 정말로 고통의 연속이에요. 산 넘고 산. 그러니까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노래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제 잘 기억하시는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로다라고 하는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이 불쾌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심히 분노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대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자로 보고 다윗을 경계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령에 들려서 이제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요. 근데 이 악령에 들려서 사울이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려요. 실제로.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악령에 들려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정신일 때도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딸의 이름은 이제 미갈인데 이 미갈은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내 딸이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맺어줄까 뭐 이런 그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딸의 헌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미쳤어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막 이 글을, 이 성경 본문 글을 보면서 미쳤구나.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떻게 딸의 미래에는 전혀 생각 없이 이 딸을 어떤 도구로 삼아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와, 내 딸이 다윗을 좋아한단 말이야? 야, 요걸 빌미 삼아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그래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증표를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도 모르고는 가서 진짜로 혼자 가서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데 가서 진짜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자기 딸을 이제 그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죠. 그런데도 자기 사위인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이제 둘러싸게 하고서는 아침에 나오면 다윗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갈은 지금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명령을 지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요. 창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도망하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제 왕에게, 그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할 데가 없겠습니까? 너무나 이제 힘들죠. 그 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오니까 얼마나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위기를 만납니다. 산 넘고 산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다윗을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 거기 있는 아기스 왕의 그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저놈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라고, 우리의 왼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제가 이거를 여기 앞에서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재현하면 또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빛은 아마 뭐 넉나간 사람처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대문짝을 이렇게 긁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뭐 적어서 저런 미친놈을 하나 데려왔냐, 빨리 내쫓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이면 안 들어간 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으면은, 제가 아기스 왕이었으면은, 야, 저놈 좀 수상하다. 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해? 아, 이거 수상해. 그래서 죽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다윗은. 산 넘고 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서 제가 이전에 이제 이 시편 34편을 설교할 때 이 장면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는 비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참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참 보통 그 삶이 굉장히 황량하면은 그 마음이 거칠어지기 쉬워요. 급해지기 쉽고, 참 강팍해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다윗이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가서 살게 되는데, 사실 메마른 광야로 가서 동굴에서 지내게 되고 이것저것 거처를 옮기다 보면은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계속 사울왕은 쫓아오지. 어떻게 그것을 위험을 피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죠. 매일같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2편에 다윗이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인데, 근데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해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메마른 광야에 있음에도 자기 자신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음 같음이래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그 비유를 하는데, 그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 이 메마른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 10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빠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올리브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10년 동안은 계속 투자만 해야 돼요. 그 10년 동안 이 올리브나무는 무엇을 하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질 토양이기 때문에 겉에는 메마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리브나무는 몇 년 동안 열매를 맺냐면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는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10여 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죠.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었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올리브나무처럼 그 뿌리를 깊게 하나님께 받고 있어서 광야의 삶을 사는데도 그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사진처럼 정말로 메마른 곳에서도 홀로 푸른 그 올리브처럼 그런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친 삶을 살면은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팍해지지 않고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누리기 때문에, 공급받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여전히 부드럽고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면은 어디를 찾아가고 싶어 하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점집이죠. 그죠? 잘 아시는 분은 거기 갈 어떤 유혹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치고 싶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사람들은 궁금해 여겨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대비가 되는 인물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실제로 그가 마음이 답답할 때 점을 치러 가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장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 때문에 사울왕이 너무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자기가 사실은 신접한 여인들을 다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수소문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참담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점을 치러 가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거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뭔가 자기의 답답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뭔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점을 치든 뭐든 상관없이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잡아요. 동굴에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 일보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사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사울을 그냥 죽이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행하십시오. 죽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의 기회는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두 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떨까요? 두 번째 기회가 또 옵니다. 어디서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나오는데 10광야에 있을 때예요. 사울왕이 잠든 곳에 다윗과 그의 부장 아비새가 이렇게 잠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줬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다윗은 바보가 맞구나. 정말 다윗도 미친 게 확실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끝까지 기다리죠. 결국은 사울을 누가 죽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은 죽게 되고 사울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받는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하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기름은 부음을 받아요. 근데 이때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실은 2대 왕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그 왕을 여전히 따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이스보셋과 싸웠을까요?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왕위를 빼앗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얼마 동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몇 년 동안요? 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결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5장 1절에.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 세 번째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정도인지 아십니까? 20년이 넘어요. 정말 오랜 기다림이죠.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목표냐면 그가 왕이 된 것은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샘플로 삼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45편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평안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한 주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앉아있을 때가 특히 뭐 힘들어서 설교 준비도 이렇게 일어나서 했어요. 컴퓨터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데 어젯밤에 이제 그걸 갔다 와서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게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서는 제가 저 똑같죠. 여러분하고 고통이 있을 때
연약한 존재인 걸 똑같잖아요. 뭐 목사라고 다릅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주님,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참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이 고통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주님, 내 기다림이 하나님 중심의 기다림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 소망으로 이 시간이 참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게 저희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고통의 순간들이 옵니다. 다윗에게 산 넘어 산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산 넘어 삶의 고통의 순간들이 오죠. 그런데 단순히 그 고통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그 기다림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의미들이 이루어지는 소망,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단순히 왕이 되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되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통해서 그 주시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그냥 노래 가사여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같이 손을 좀 높이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다리고 소망한 것이
단순히 왕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함을 더욱 소망하며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